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옳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서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최근 일어난 참혹한 일들을 보게 되면서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하지도 또한 절대적으로 옳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아침에 그 전날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기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그냥 대충 들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유혈 사태가 또 일어났나 보다라고 정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부터 들려오는 외신과 영상 뉴스를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충격을 넘어서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단순하게 바라보고 그냥 그날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를 판단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말 그렇게 와 닿았습니다. 자신들의 상처와 증오를 합리화하면서 어린 아이들과 주민들을 가차없이 죽이고도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러면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며 최첨단의 무기로 폭격하고 심지어 모든 전기와 물의 공급을 차단하고 모두 다 부수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일인 마냥 생각하면서 욕설과 비난을 퍼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눈이 뒤집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참혹한 죽음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마음을, 그 사람들을, 그 민족들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상처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로 번지게 되어서 그것이 결국 잔인한 비극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잔인한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압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허물과 죄악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이루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결국 내 삶에 일어날 일이며 어쩌면 전쟁 같은 삶을 이미 살고 있는 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지혜,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영원한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더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열왕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복되는 일들을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서 이 비극과 정말 너무나 이 잔인한 이 비극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일이 내 삶에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다의 6대 왕이자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같이 행했던 왕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사 왕은 보시면 남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손자가 되고요, 또 이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솔로몬의 증손이고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왕이 될 때에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아사 왕은 남유다를 41년 동안 통치했다 그랬습니다. 남유다에 길게 통치한 왕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로 길게 통치한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보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이르러 더 많은 이야기를 나오게 되는데, 역대하 1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아사 왕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을 했던 왕인지를, 그 업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사 왕은 이스라엘 땅에, 특히 남유다 이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왜냐하면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땅 간에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었다. 다툼이 없었다. 갈등이 없었다. 다른 나라와의 평화를 맺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더 유다에 잘 세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사 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했는지 역대하 1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역대하 14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 몰려옵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는요, 남유다의 병력보다 몇 배나 큰 병력이에요. 셀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몰려옵니다. 그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는지 보십시오.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아사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냐면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온전하다는 이 단어는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충성되었다, 불순물이 없었다,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온전했다. 완전하지는 않아도 온전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했어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부족한 것이 많아요. 미약한 것들이 내 삶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내 중심만큼은 온전한 사람,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완전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온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이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완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자, 오늘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네. 완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아사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사를 통해 완전하진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담아내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담아내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것입니다. 아사가 남북을 합쳐서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왕이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다른 왕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또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한 왕들을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던 것일까? 성경은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그 어려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비교도 안 될 강력한 적군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배경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로 다시 가는데요. 역대하 15장 1, 2절, 8,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앞에서의 왕들도 들었던 얘기예요. 르호보암도 들었던 얘기예요. 솔로몬도 들었던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 들었던 얘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말씀은 늘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는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으고,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놀라운 일은 이것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맺게 해주세요. 평강을 얻게 해주세요. 전쟁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아사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져 가지고요, 남유다 아사 왕을 향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일으켰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의 아사 왕하고도 이름이 너무나 비슷한 바아사 왕이에요. 앞에 바가 붙습니다. 바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막 나와서 남유다를 치려고 막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 예루살렘에서 8km 되는 라마라는 데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8km 되는 라마에 성읍을 세우고 거기를 요새화시키면서 이제 그곳에 완전히 군사를 모두 다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때에 아사 왕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은 그때에 어떤 것을 하느냐? 자기의 힘과 권세를 모아서 자기의 성전에, 이스라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에게 바칩니다. 바치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금과 많은 은을 줄 테니까 그 조약을 깨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요, 당시의 정세와 당시의 정치와 당시의 외교, 이 모든 것들을 발동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가서 전략적으로 아람 왕과 어떤 조약을 맺으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해달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말씀해요.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나중에는 아람이 반드시 당신을 칠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이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사가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아온 거 다 알면서, 아니 뭐 이거 당연히 이거 국제 정세가 지금 이렇고 정치적으로 이렇고 외교적으로 이러니까 이거 정말 머리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면서 10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라. 뿐만 아니라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마 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은 바로 충언을 올렸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예전에 왕께서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시고 다 없애시고 그랬을 때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 전쟁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다 학대하였더라.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을 담아내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사왕은 초창기 10에서 15년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평안의 배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으로 그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업적이 자기의 자랑이 되면서 점점 듣는 귀가 멀고 더 이상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학대하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듣는 귀와 담아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콘텐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죠.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고 묵상,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거나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어떤 부서 모임을 통해서 어떤 자리를 통해서 그런 자리 가운데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정말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민감하게 끼어 있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요. 완벽하진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온전하게 사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을 담아내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다른 이야기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완전하진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척결이라는 단어는요,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는 뜻입니다. 나쁜 요소나 나쁜 부분 또 더러운 그런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기 위해서는요, 그 주변에
깨끗한 생살까지 다 도려내야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입니다. 우상을 척결할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바로 어제 생긴 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기 때문이에요.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어떤 제사에 대한 우상, 또 어떤 그 조상신에 대한 우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우상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어느 성도의 집에 갔더니 이 절에서 받은 부적과 그 어떤 병풍과 또 이 불화라고 하죠. 이 그 그림들, 이런 것들 수백만 원, 어떤 건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붙여놓고 아까워서 이건 버리기는 아까워요. 이게 500만 원짜리예요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기 때문에 몇 대에 걸쳐서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없앤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아사에게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사에게는 당연히 있었겠죠. 아사도 우상 척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이 마아가라는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냐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보입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사 왕이 우상을 척결하는 이 과정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가 보이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딱 드러나지 않죠. 다 잘 된 것 같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얼마나 아사가 힘들게 이 우상을 척결해 나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버지가 몇 년 만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등극한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누가 정권을, 이 왕권을 쥐고 흔들게 됩니까? 신하들이 쥐고 흔들게 되거나 아니면 왕의 어머니가 쥐고 흔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이 단어는요, 이 아사 왕에게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아비암을 말할 때에도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너무 이상하죠?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고 자기 아사 왕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래요. 동명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마아가라는 이 여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강력했고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그 표현 방식으로는요, 보통 누구의 어머니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자기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자손을 말할 때 누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 마아가라는 것은 아사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암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였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의 아내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내.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이 마아가가 자기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등극을 시키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손자 아사가 왕이 되는 것까지 다 뒤에서 돌보고 모든 그런 통치력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르호보암 때부터 마아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세운 이 아세라상, 이 우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숭배하게 만들었던 힘을 가진 여자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이 마아가가 대단했던 여자였겠습니까? 더 대단한 것을 또 보게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자,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아내가 많았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아내가 많았어요.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르호보암이 아내가 많았는데 몇 명이 아내였냐면 18명이 아내였고요. 그리고 첩을 60명을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몇이냐?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가족입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나이가 들고 말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조선 왕조의 그런 여인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알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자기 자식을 왕좌의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치열한 아주 그냥 혈투, 그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을 그 자리에 올리게 되냐면 마아가의 아들인 야비암을 왕좌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비암이 몇 년 만에 죽어요?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은지는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하건대 학자들의 추측에 의해서는 당시에 왕이 일찍 죽는다는 것은 전쟁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야비암은 질병 가운데에서 일찍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했다는 얘기는 몸이 약한 자녀들이었다면, 아들이었다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자리에 오르게 했던 여인이 바로 마아가라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비암을 왕좌에 올렸다. 왕좌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운 모든 우상들, 아세라 여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온 유대 땅의 산당들을 자기 이름으로 다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아가라는 이 여인은 누구의 혈통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에게 반역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왕좌의 자리에 자기의 아들이 왕좌에 오르도록 얼마나 애를 썼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정말 강력한 앞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뒤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고 왕이 된 이 아사 왕은요, 어찌 하겠습니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때에 마아가가 섭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 손자를 자기가 이제 주무르면서 나라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 나라가 마아가의 우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너뜨려야 했던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가족, 자기의 할머니, 자기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할머니와 그 할머니가 세운 그 우상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솔로몬 시대부터 반세기 이상 이 땅에 우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마아가라는 여인이 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한 것, 깊은 관계로 연결된 관습과 문화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아사는 오늘 말씀에 결국 마아가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건 다 경험해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하고요,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합니다. 내가 뭐 새벽 기도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훈련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10명이면 7, 8분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훈련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주변에서 방해가 많은지.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해요. 훈련 못 받게 하고 그래요. 너무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제일 가깝게 함께 지냈던 그 영역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어렵게 하는 영역입니다. 훈련은 안 쓰던 신앙 근육을 사용해서 그게 운동을 하는 그런 훈련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이 배는 거죠. 당연히 알이 배고 힘들고, 그래서 며칠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정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그 신앙의 근육통입니다. 신앙의 근육통.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의 근육통을 이겨내고 이전에 내 습관들, 또 내가 연결되었던 것들, 그것 가운데에서 자꾸 내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을 펼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무너지는 게 그 앞에서 무너집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제일 먼저 걸고 넘어지고 못하게 했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깝게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야, 됐어. 너는 안 돼.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데.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 맞아. 다 아는데. 내 옛날에 내 모습을 다 아는데 내가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그렇게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내 자녀,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가장 가까운 사람들,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우상을 척결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사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사는 결국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는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끝까지 이루지는 못했다. 결국 이 산당은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부활하게 됩니다. 끝까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을 척결하고 그릇된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바로 성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정말 영화로운 존재로 이끄시기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 거룩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척결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완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사는 것은 세 번째로 끝까지 치열하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 자, 여러분, 여기는 치열하게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끝까지 치열하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막 들어왔어요.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예루살렘에서 8km 떨어진 이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와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바하사 왕이 이 남유다를 치러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제 이전과 다른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왕기상 15장 18절 말씀.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여기에는 은금은 원래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정말 구별된 정말 좋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모았던 은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서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람 왕에게 보낸 거예요. 무엇이냐? 정치적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자기의 머리로 이 일을 풀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 자,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아사 왕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세와 흐름,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람이라는 이 나라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한 바로 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당시의 정세를 봤을 때에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적소에서 딱 칠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람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이 남침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대단한 생각입니다. 아주 뛰어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사는 자기의 힘과 국제 정세와 은금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풀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 보이는 것에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이 잘 풀렸고 잘 되었기 때문에 나의 경험과 또 주변의 상황을 재빠르게 이렇게 딱 파악을 해서, 그래서 빨리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다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계략을 짜가지고 전략을 짜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지략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가지고 있는 돈과 어떤 그런 세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길로 가려고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사는 그저 쉬운 길로 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쉬운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것이 모두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사는 끝까지 전심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를 책망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까 드린 말씀이죠? 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나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듣기 싫죠. 책망은 듣기 싫고, 꾸짖음은 듣기 싫고, 견책의 말씀은 듣기 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듣기 싫은 그 말을 했을 때 다윗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시편 51편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고요. 사울 왕과 다른 왕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치열하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사는 말씀을 들었으나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끝까지 전심으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사의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불완전함을 대신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하지 않아도 끝까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매달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폭풍과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는 것이고, 인생이란 광야 속에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모로코와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끝까지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